안녕하십니까. 제가 딱 한 달 만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되네요. 지난달 4월 달에 올렸던 제 전파 영상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댓글을 남겼거든요. 그 실수한 부분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게 영상 올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좀 불면증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실수는. 그래서 이제 정정을 했고, 제가 댓글을 통해서 지난달 영상, 100번째 영상, 그리고 오늘이 이제 101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채널에서. 제가 새벽에 한 2시 반 정도에 잠을 깨서 계속 뒤척이다가 한 5시 반부터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또 실수한 게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다시 찍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긴장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장면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야말로 코미디 보는 것처럼 웃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께 비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습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돼. 한마디로 딱 잘라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참을 전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떠올려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건 한 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땡땡.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팩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자, 보셨죠?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대로 해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독을 못하니까 저 자료들을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저런 사람들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렇게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께 저 영상을 소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분이 굉장히 똑똑하죠. 조선의 제일검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별명을 붙였는지 모르는데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조선 제일검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제 돌아가신 저의 목사님 고 김성수 목사님과 그 대부분의 목사들의 두 부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김 씨와 참 인연이 많습니다. 저의 목사님 김성수, 김 씨죠. 그리고 저와 관련 있는 두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이제 같은 교회도 다니고, 한 사람은 김용미, 한 사람은 김성은. 제가 여러분께 많이 그 영락교회 출신 얘기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는 그 해성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이름은 김성은. 그리고 제가 결혼했던 예수봉교회 그 집사이자 그 구역장이었던 김용미. 제가 오늘 제 간증도 곁들여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게 돼서 거짓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짓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다, 내일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분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지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기억에 담아 두시고 제가 여기서 전하는 그 목사들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제가 조금 전에 김용미라는 여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냥 얼굴은 여러분께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예수봉교회 그 예배당인데 1층 예배당인데 이 중에 제가 결혼했던 김용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 아시고 제가 오늘 제 간증을 곁들여서 할 겁니다. 바로 이분이, 여기 있는 분이 김용미라는 이름을 가지는 여성입니다. 저보다 4살 영상이고요. 제가 이 김용미라는 여성 집에 이사갈 당시에 3 딸이 있었어요. 이 여성에게. 이 여성이 남미, 멕시코를 남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미 그 주재원으로 와 있다가 그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자기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딸을 키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하고 착해요. 착하고 순한데 문제는 뭐냐면 강성기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 교회를 나가겠다. 그 11조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나가겠다 하니까 그럼 나와 이혼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떠난다니까 이혼하자 그랬는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이제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증 차원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뉴욕에 그 퀸즈라는 곳이 있어요. 뭐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써니사이드라는 곳이 또 있어요. 퀸즈라는 곳에 써니사이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맨하탄으로 이제 이 예수봉교에서 이제 전도를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김용미 씨를 알게 됐고, 이 김용미 씨 그 구역 예배에 제가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드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뉴저지와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번거롭고 그래서 이 사람 집으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써니사이드
그러니까 뉴욕의 써니사이드 살다가 뉴저지 그 리버 엣지라는 동네 이분이 집 있는 그 리버 엣지로 이사를 가게 됐고, 네, 제가 룸메이트로 그 당시 500불짜리 방에 살다가 자취거든요. 자취는 이제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착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밥을 이렇게 된장찌개 해가서 민수 씨 아침 드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굉장히 친절했고 굉장히 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한테 반해서 제가 결혼을 하자고 제가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보다 나이가 4살 연상이고 딸이 3명이나 있는데 남들이 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괜찮다. 남 시선 따위는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청혼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살다가 성경을 이독을 하고 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하는구나 알게 됐고 또 거기에 또 11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면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는 그 당시에 이 김용미 씨와 그 리버 엣지에서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맨해튼으로 같이 출근을 했어요. 김용미 씨도 그 맨해튼 브로드웨이 쪽에 직장이 있었고 삼성 카라벨이라는 그 원단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서열 2번째인데 거기 있었고 저도 이제 거기 배송 일을 했었어요. 맨하탄에서 35가에서. 그래서 이제 뭐 4년 동안 편지도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편지도 한 4년 가까이 그 삼성 카라벨 직장에 2층인데 배달을 해주고 많이 전해줬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가져오면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버리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하여튼 뭐 많이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김용미고 그래서 이제 같이 출근도 같이 하고 또 교회도 같이 다니고 왜냐면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제가 정록 세각이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차를 타고 같이 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같이 나가고 금요철에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금요철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요. 이 예배당에서 1층 본당에서 짧게 이제 찬송을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짧게 설교를 하고 목사가 이제 불을 끄게 합니다. 이 예배당에 불을 전부 껌껌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 전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 주요 3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슈아 3창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의 방언기도의 달인이에요. 방언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방언기도를 막 하다가 조용해요. 왜냐면 바로 저 옆에서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제 옆에 앉아서. 조용해요. 그래 만져보면요. 조는 게 아니라 자고 있더라고요. 아주 코까지 고르가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거의 금요철야 기도하다 보면 거의 95% 이상은 졸거나 자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 번 나갔는데 새벽 기도 나가면 처음에는 방언을 힘차게 하다가 나중에 조용해요. 그래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거면 뭘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철야 기도를 나가느냐? 네, 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자 하니까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근데 이 교회는요, 이 집사 직분은요, 무조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이 교회 방침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 기도실이 2층에 있는데 그 바깥에 그 기도 일지 있잖아요. 노트, 기도 일지를 항상 비치를 해두고 들어갈 때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다는 걸 기록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몇 시 몇 분에 나간다는 걸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11조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저는 집사직분을 못 받았는데 집사직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이 김용민 씨는 집사이자 구역장이다 보니까 그걸 뭐 성실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언 기도가 거의 뭐 방언 기도 그 소리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저건 김용미 방언이다라는 거를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강성기 목사, 이 담임 목사가 강성기인데 귀신론으로 유명한 그 김기동 있잖아요.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이 제자이기도 한데 이 목사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3시간 동안 항상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가서 이제 김용미 씨가 기도를 하면 그 방언 소리에 김용미 왔네?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 하여튼 같이 다니고, 저도 좀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하다 보면 좀 더 이상 할 기도가 생각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쿡쿡 찌르고 좀 나가자 그러면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은 꼭 하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기도를 해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고 이러면 저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종교행위에 뭔가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 이독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6장, 7장이 떠오르고 또 특히 마태복음 23장이 제 머릿속에 아주 떠오르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은 이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모른다고 제가 고백을 하니까 로고스도 모른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로고스를 모른다고. 왜냐면 이 교회에서 로고스 강의를 1년 동안 목사가 로고스 강의를 하거든요. 로고스 모른다고 대놓고 아주 또래 모이면서 무시를 하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이제 어느 아무개가 나를 무시를 하더라 그러면 김용민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늘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절, 1, 2, 3, 4절 그 내용을 제가 한 공부를 해봤어요. 해보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6장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근데 특히 23장에 가면 외식하는 자가 7번인가 외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7번 반복되는 걸로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23장.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어울리는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이미 몇 차례 이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내용을 여러분께 전한 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내용을 일단은 전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귀로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는 성경 기도하고 이 누가복음 18장 지금 여러분께 방금 낭독해드린 이 말씀들이 많이 떠올라요. 금식 기도를 아주 자주 합니다. 이 여성. 그리고 소득의 11조 합니다. 소득의 11조. 이 교회에서 11조 액수로 따지면 한 두 번째는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항상 이 김용미 씨한테. 당신은 강성기 목사의 왼팔이다. 11조금 아주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종교행위에 관한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한 첫째 둘째 갈 정도로 종교행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가서 교회 가서 거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교행위는 참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외식하는 자의 그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습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이고 나는 셀이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늘들 우러러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을 많이 거론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모습이 비단 이 예수복음 교회만 구간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 집에서 2년 동안 같이 살았고 또 결혼도 했고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성경 말씀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같은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장,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 로고스 모른다고 저를 무시했던 교인들이에요. 로고스 모른다고 저를 무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로고스로 심판하신다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쳐버리고 내 말 토레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 호로고스 그 말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로고스로 심판하신다는데 로고스 모른다고 저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미국 시민권자 가진 이 여성과 이혼하는 바람에 미국 영주권이 박탈이 됐는데 영주권도 따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일자리도 못 구한 채 2년 가까이 살다 보니 많이 지금 우울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여성을 통해서 김성수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김용미라는 여성이 저의 그 목사님, 고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2013년 6월부터. 그리고 이제 설교를 또 듣고 또 나름대로 제가 또 공부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2번째 채널로 오늘 영상이 101번째 영상이 되거든요. 그래 된 거거든요. 많이 힘든 상태예요. 저는 사실 많이 힘든 상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이런 힘든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찬송, 찬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김용미라는 여성과 제가 잠을 이 당시에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6월 전까지 잠을 잘 못 잤어요. 불면증이 시달려 갖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저에게 한다는 말이 민수 씨 속에 귀신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면 잠이 잘 올 거래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교회 기도실로 교회 그 어떤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서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 김용미 씨와 저 그리고 또 다른 두 여성과 같이 전부 4명이서 어떤 방에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을 쫓는다고 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막 방언을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더라고요. 근데 막 눈에서 막 눈이 이글이글한 거예요. 그야말로 늑대 눈 같더라고요. 늑대, 이리.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당신이 나를 귀신 쫓을 때 눈을 보니까 이리 눈 같더라.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눈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마치 늑대의 눈을 보는 것처럼. 하여튼 뭐 귀 쫓고 랄랄라 따따따 방언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제가 직접 공부를 했어요. 공부해 보니까 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신 나으리라, 그거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것이 그 표피적인 그 육적인 의미의 그 표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됐고, 그것을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오래전에 이미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실제로 15절에 복음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20절에 말씀 나오고. 다시 말해서 그 새 방언을 말하면은 랄라 따뜻다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새 방언이라고 제가 그런 내용으로 제 영상에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 씨한테도 설명해 줬는데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새 방언을 말하면 그냥 랄라라 따뜻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례학교회가 김기동 목사처럼. 뭐 못 받아들이는 건 뭐 제 소관이 아니죠.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보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절처럼.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그 강성기 목사에게 편지를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당시 23장 정도로 A4 용지 23장 정도의 편지를 썼어요. 이 교회는 그 강성기 목사 당신은 배를 운행하는 선장인데 그 배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꽉 찼다. 당신은 배가 그 바리새인들을 꽉 찬 그 배가 어디로 가겠느냐? 제대로 항해를 하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는 그 축기, 방언, 이게 성경과 굉장히 다르다. 왜곡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고, 그 모습이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의 영상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교회 새누리교회라고 나오는데요. 제 그 랩탑, 제 컴퓨터에 며칠 동안 계속 이 목사의 그 설교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관련 없이 자기 생각이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끝까지 들어봤거든요. 48분 12초짜리를 들어봤는데 여기 제목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라기 3장 8절을 거를 합니다. 근데 나의 것으로 가르치라고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나의 것으로 나오죠. 근데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이에요.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왼쪽 제일 처음에 OT라고 아마 오늘 성경에 쓰여 있을 거예요. 그 OT의 뜻은요, 나를이거든요. 나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어요. 근데 나의 것으로 번역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한 11조에서 온전한이라는 뜻이 모두 전체인데 전체 그리고 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성의 뜻이 있다고. 근데 그 콜이 그 온전한에 해당하는 단어 콜은요. 모두 전체라는 뜻이고요. 완성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콜은 칼날에서 유래를 했어요. 동사 칼날에서 유래했는데 그 칼날의 뜻이 완성하다예요. 그 완성하다에서 유래한 단어가 콜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창고에 들여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거기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 헛소리하는 김남국 의원처럼 헛소리하는 사람들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100%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은혜로교회 신옥주, 그리고 성추행으로 유명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성락교회 김기동,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물론이고요. 왜? 성경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예요. 왜?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송태근 목사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제가 이 영상을 또 여러분께 소개할 또 합니다. 송태근 목사 마태복음 46강 빈들의 3가지 명령, 여기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탤런트 조향기 씨가 여기 패널이 있잖아요. 여기 저기 제가 저 영상을 틀면 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또 저기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테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갑자기 또 화질이 또 이렇게. 송태근 목사의 마태복음 46강 제목이 빈들의 3가지 명령. 이게 2022년 5월 10일 날 유튜브에 업로드 됐어요. 이 제목이. 총 39분 36초짜리인데요. 여기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요한복음 6장 32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송태근 목사가. 여기 이제 화면에 여기가 떠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제가 그림 그렸어요. 여기 이게 탤런트 그 패널 중에 조양기 씨라고 있잖아요. 조양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떡 있잖아요. 참떡을 진리의 떡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34분 6초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저 영상을 틀 수가 없어요. 틀면 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또 CBS 성사학당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테니까. 참떡을 진리의 떡이라고 탁 큰 소리로 탁 외치더라고요. 이 참떡을 진리의 떡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째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은 저 진리로 왜 이해를 못할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말라기 3장 10절을 제대로 해석을 하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좀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헛소리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해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금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국민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심판받는 거예요. 그 로고스로. 요한복음 12장 48절 호로고스, 그 말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받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야말로 표피적으로만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못 보고.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 때 그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을 왜 진리로 이해를 못할까요? 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하면 그 집에 창고에서 고에 쓰여진다는 거 베이트거든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나의 집 할 때 그 나의 집에 해당하는 거 베이트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은요. 베이트가 2번 쓰였어요. 그걸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베이트는 어떻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냐면 집, 전, 성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 전, 성전. 그리고 그 해설을 보면요.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나와요. 그 베이트가. 그리고 그 베이트는요. 헬라어로 바꾸면요. 오이코스라고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제 영상에서 오래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그 오이코스가 쓰여진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가 대표적으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 집에 쓰여진 단어가 오이코스거든요. 그럼 그의 집이 누가 그 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예요, 나. 내가 집이에요. 그러면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내가 베이트예요. 내가 집이란 말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이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겠죠? 진리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 참떡을 갖다가, 예? 이렇게 진리의 떡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양식은, 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제 영상이 떴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이게 지금 4월 14일인가 15일인가 올렸던 것인데, 여기는 지금 3주 전이라 쓰여 있지만 이게 4월 14일인가 15일날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업로드 된 거거든요. 여기서 좀 실수를 했어요. 그쵸? 실수를 했는데, 그걸 실수한 거를 제가 댓글로 남겼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여기가 100번째 영상인데, 이렇게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이게 떴는데, 여기 창세기와 관련된 창세기 1, 2, 3장과 관련된 모트, 타무트, 아콜, 토켈, 여기 창세기 1, 2, 3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조회수가 저조합니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만 보더라도 창세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창세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은 관심 없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강성기 목사 예수복음교회 보여드렸잖아요. 이 강성기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세요라고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세요라고 쓴 거예요. 그 예물이 오늘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세요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조회수 1000이 넘었어요. 벌써 4년 전 설교인데. 자, 왜 도대체 왜 창세기 1, 2, 3장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여기 1장 29절이거든요. 여기 30절이니까 29절 맞죠?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콜 쓰였죠? 3605 콜 모든이죠. 여기 단이라고 써있죠? 단수예요. 여러분 모든 하면 복수로 생각되시죠? 근데 단수예요. 여기 단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단수고요. 나무 단수죠? 현관편에 치워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 페리 단수죠? 나무 X 단수죠? C 제라 단수죠? 전부 단수죠? 그런데 저 단수 씨가 지닌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단수인데 전부 단수인데 오늘날 전부 복수형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누가 복수형으로 가르쳤습니까? 누가? 이영재 목사. 갑자기 화질이 지금 안 좋은데요.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는데요. 뭐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CBS 성서학당에 이 사람이 이영재 목사거든요. 복수형으로 가르쳤잖아요. 여기 지금 갑자기 화질이 또 이렇게 뿌여지는데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 이 조양기 씨가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떡, 하늘의 양식, 그 진리 있잖아요. 여러분은 양식을 진리로 먹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그 멸망하는 양식, 썩는 양식으로 받습니까? 영생하는 양식으로, 영생하는 양식이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를 못하고 썩는 양식, 그야말로 그 율법 조항으로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썩는 양식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썩는 양식으로. 썩는 양식이 뭐겠습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면요, 그 거짓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든 아니면 비유가 아닌 말씀이든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고 진리입니다. 진리를 양식으로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